우리 시편 107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합시다. 교독하지 마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방 종교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 종교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남녀 호람개교 이런 이방 종교에는 여러분 거래는 있어요. 대가는 있습니다. 지극정성은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행위이자 표현이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위 절대자에 대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주인 되심에 대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선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선하심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선하심이에요. 원에 보면 토브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선하심, 토브는 하나님 자체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속성이 바로 이 선하심.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이 선하심이에요. 토브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선의 상태, 그것을 선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서 은총을 더하시더라. 이 은총이란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선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합하면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주기를 원하시는 원래 그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토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인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완전한 상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해요. 연단을 통해서 성화에 가시죠. 우리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되어지는 최고의 완성 단계가 언제냐? 영화라 그래요.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이것이 선하심이다.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하심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하심. 두 번째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했어요. 인자하심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헤세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선하심, 토브와 인자하심, 헤세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 영원하심.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뭡니까? 변덕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저놈 새끼 똑바로 안 하네? 그럴 때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늘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참 실망스럽고 낙심됐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지난주 이따구로 살았다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하심과 인자심의 영원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만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영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이후에 4절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인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 4개의 단락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32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개의 단락이 어떻게 지금 열거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찬송이 반복돼요. 그리고 찬송과 함께 똑같은 고백이 4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똑같은 찬송이 뭐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똑같은 말이 15절, 21절, 3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그런데 똑같은 또한 고백이 나타나요. 증거가, 여기에 대한 증거가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 말씀이 6절, 13절, 19절, 28절에 똑같이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4개의 단락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4개의 단락, 4개의 큰 카테고리의 4개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4가지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7편 전체의 대답이에요. 자, 이런 그림으로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구체적으로 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광야 사막 같은 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전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그런 경험을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황해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광야로, 이런 상황을 광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가도 거주할 성읍이 보이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광야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런 순간순간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 10절 말씀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또 다른 기가 막힌 상황이 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망의 그늘. 마치 사망의 그늘 같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아.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이. 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소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붙잡을 수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죽음 같은 이런 순간, 이런 때는요, 사람들 도와주는 데도 없어요. 돕는 손길도 없어요. 12절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 곤고와 쇠사슬로 꽁꽁 매여 있고 사망의 그늘로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상황 18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 때문에 이르렀도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질병으로 죽게 됐을 때의 상황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대상포진을 왔잖아요. 허벅지에 대상포진이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죽겠더라고. 다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런 머릿속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서 있는데 내 옆에 이제 그 누워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중병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네. 얼마쯤 계셨어요? 몇 달 됐어요. 무슨 병이세요? 이런 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병원을 신만 갈 때마다 정말 특별히 이제 갑작스럽게 그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큰 질병을 선고받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참 마음에 그 범민들이 참 사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네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네 번째, 한순간에 불어닥친 광풍이에요. 이 광풍이 불어닥치면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어지고 갑자기 사업장과 일터에 온갖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비틀로 자빠지다가 어쩔 바를 모르다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막 탄식하면서 내 영혼이 녹아버리고 정말 모든 생각과 이성이 지각이 녹아져 버려요. 혼돈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광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뼈저리게 외로운 순간들, 눈물겨운 방황의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살다 보면 미친 바람 같은 광풍이 우리 영혼들 쥐고 흔들 때가 있다는. 그래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순간이 있더라는 것. 육신의 질그릇이 깨져버려서 죽음의 문턱에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죠. 여기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두 가지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하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는가 보세요. 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13절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똑같아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28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말에 노래가 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찾으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토부와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여러분 작동되려면,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작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리우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의 원인들이 있어요. 뭐라고 적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11절 여러분 잘 눈을 따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뒤에 보면 광풍을 누가 일으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가리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가장 적실하게 표현하면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그 교만은 뭡니까? 나의 중심성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루시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내 단락에서 등장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셔요. 자,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존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높아진 마음들, 이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발동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가?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리워져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져 있으면, 이 높아져 있을 때는 누구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목사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리더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말씀도 분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막막해요? 자, 그럴 때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간단해요.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토브와 헤세드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십시다. 7절 말씀 봅시다. 107장, 우리 107편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9절 시작. 사모하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16절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20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9절. 자,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30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로. 그 자리가 하나님 의도하셨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야 되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비추어져야 되는데 비추는 것을 반대하고 가리우는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높아진 마음.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할까요?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이 감사를 망각할까요? 왜 감사가 인색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과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근데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명으로 지어진 자들이었지만 죄가 침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죄로 오염될 때마다 우리 형상이 일그러지거든요. 일그러질 때 나타나는 여러분 죄의 또 다른 현상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철저히 멸망받을 자들의 이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랍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랍니다. 마지막 말세지만 우리가 지금 대종말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뭐냐? 대종말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 말씀 가운데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 과정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제가 참 그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제가 이전에 이제 한 목회 한 24, 5년 하면서 많은 성도들 가정을 신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들을 돌아볼 때마다 어떤 가정을 가면 부러울 게 없어요. 집도 좋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부러울 게 요만큼도 없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너무 퍽퍽한 거예요. 퍽퍽해요. 퍽퍽해요. 답답해요. 근데 그 가진 것, 많은 것들을 가진 그 가정에 얘기를 나누는 건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근데 쭉 듣다 보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는데 결론은 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땐 다 감사인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면 제 마음이 퍽퍽하고 답답해요. 야, 가졌다고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그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정들 가죠. 감사하죠. 은혜가 넘쳐.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감사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진짜 감사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요. 딱 떠오르는 게 오병이요. 그런데 그 오병이요,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요 사건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바로 감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오병이어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자, 나사로를 살려서 죽은 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자가 붕대를 감고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뭔가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잖아요. 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의 결과와 내용을 가지고 감사한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고 나서 감사한다. 아니요. 오늘 말씀, 이 주님은 항상 성경의 놀라운 영적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1년의 과거를 두고 감사할까요? 과거 지향성이 아니고 미래 지향성인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고 도무지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오죽이 감사를 해야지, 안 해야지. 오죽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가족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일거러진 형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감사할 거야,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해야지, 이거 하면, 이 기적을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원망해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기적을 봐도 우리는 감사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적의 근원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 그 기적들을 이끄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뭐냐? 잘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사업이 막혀요. 일이 막혀요. 혹은 인간관계가 막혀요. 정말 사망의 그늘에 가는 것처럼 앞뒤로 꽉 막혀 있을 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그리고 그 증거를 미래를 지향해서 거기에다가 이루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로 삼아보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훈련이에요.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기고만장,
부모 은혜고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잘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가 왜 어려운가?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인의 특징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하지만 말씀에 보면 이 감사가 감사될 수 있도록 성경에 힌트를 주셨어.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잘 찾아오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비결이 있다. 그 골로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자, 골로새서 2장 327면에 있습니다. 327면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찰랑찰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권면해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교회에게. 감사가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말씀을 근거로 우린 그렇죠? 고백을 해야죠.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내용, 감사의 조건,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 진리는 뭐냐면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러면 감사가 넘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바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계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의 결과, 병을 고쳤네, 물질의 문제 해결됐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목적 대신 대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로 받으라. 주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세주, 내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구세주로도 받지만 또 한 가지 주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 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 그래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한 장만 넘어가 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자,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것과 영혼이 깨어있는 것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영혼이 깨어있는 것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 표현을 하면 퍽퍽해요. 퍽퍽합니다. 인생도 퍽퍽하고 말도 퍽퍽해요.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않아요.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영혼이 잠자고 있어요. 영혼이 졸아요. 자, 그래서 직역하면 깨어있으라. 감사 안에서예요. 감사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 기도와 아울러서 감사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잠자게 되어지고, 감사가 희박해지면 능력이 닫히고 말씀도 닫히고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 때마다 감사를 훈련케 하시는가? 놀라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322면에 있죠. 4장 6절부터 7절. 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집중하셔야 돼요.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과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켜주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염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들을 생각할 때 시작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의 육신은 망가진 죄성, 망가진 우리의 형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 사탄이 속삭이면 속삭이는 대로, 야,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해라? 불평해라. 사단이 그러면 거기에 또 눌려가지고 무너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항상 뭐하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이럴 때에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를 연습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받나? 당연하지.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고, 저 마누라가 설거지하고 나를 밥상 차려주는 거 당연하고, 우리 애가 저렇게 저렇게 건강한 거 당연하고,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내 옆에 있어주고 순종해주고 남편과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고 감사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에 눈 뜬 것도 감사. 눈에 보이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옆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없으신 분은 앞뒤에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말하라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정성입사님 말로 하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
말로 하시라는 거예요. 말로 자꾸 고백하세요. 고마워, 감사해요. 당신이 늘 옆에 있어 감사해. 예?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감사를 고백하세요. 뭔가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사단이 벌벌 떨어요, 이 감사의 고백을. 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성이 겨냥이 있거든, 겨냥되어 있거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불러야 노래죠. 그죠? 종도 쳐야 종이지. 그죠? 사랑의 말,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은 감사로 고백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다 알지? 내 마음 알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버티고 반항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국 가지고 신학을 가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신학교 3년을 마치고 5학년 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 용인이었어요. 용인 영락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부임하셨는데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교회 간판에 있는데 뼈대만 있고 근데 전도사님 가지고 왔으니 사택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 성전 지하에 저 잠옷을 만한 방을 사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방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냐면 난로로 요만한 난로를 갖다 놓고 연탄 난로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연탄 난로에 연통이 빠진 걸 모르고 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야지 놀래서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몸이 안 움직여서 자꾸나 가스다 연탄가스 해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가지고 문을 열고 우리 저와 저 필리핀의 선교사님 저희 누님을 깨우는데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안도의 정말 하나님께 안도의 정말 그 감사의 시간들을 고백들을 드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가정이 연탄가스를 잡수고 돌아가시고 죽을 뻔했다더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걱정해서 찾아왔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성도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제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뻤어요. 아주 용인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 그 사람만 좀 이렇게 아주 이게 귀티가 났거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한 손에는 동치미 국물, 한 손에는 그때 당시엔 감히 맛볼 수 없는 롯데 패밀리 주스. 아세요? 그 병에 든 거? 병에 든 거. 그걸 사들고 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막 감사하더라고. 패밀리 주스를 사다 준 것 때문에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면 저거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사다 주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가 또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그 새를 놓고 있던 집을 세입자 마침 나가고 빈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우리 이정아 집사님 만난가 모르겠어요. 역북리에 역북 아파트라고 그때 당시에 연탄으로 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 가정을 들어가라고 사시라고 5층짜리 아파트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이었죠. 아파트에 입주했어. 방 2칸 조그만 거실이었지만 연탄을 떼는 아파트인데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집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나. 물론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지금도 얼굴을 보고 찾으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찾을 수만 있으면 정말 벌써 지금 35, 6년이 지난 일이지만 정말 감사했다고. 정말 이제 손잡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글쎄 그분이 살아계시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표현하지 않는 것은 노래 부르지 않는 건 노래가 아니고 종을 치지 않는 건 종이 아닌 거예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그 유실물 관리법에 의하면 유실물 잃어버린 데 찾잖아요. 20%를 5% 20%를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법에 저촉되는 거 아세요? 안 주면? 그걸 만약에 찾아주지 않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대한민국 법에도 죄로 저촉돼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거 죄예요. 죄라니까요. 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 좀 벌리라고 하시겠어요. 감사라고. 감사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감사가 기적이에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한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예요. 감사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찬양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인색했는가.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얼마나 내가 퍽퍽하게 살았던가 인색하게 살았던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인색했는가. 기고만장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큰 사람 한번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후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조건과 이유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한번 선포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1분간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구드리겠습니다.